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기도할 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시장 같은 데서 거기서 서가지고서 그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넌 기도할 때 골방에 아무도 보지 않는 거기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다. 너 아버지께. 물론 장소적인 골방도 필요하겠지만은 내 심령의 골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만의 은밀한 어떤 그런 교통, 하나님께 아뢰м, 그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또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쉽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여러분, 그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바깥에서는 그 어떤 참 기업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 또 무슨 어떤 정치가 높은 사람과 어떤 그 낮은 그 직원의 관계, 이렇게 대화하기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근데 어린 아이와 그 부모,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의 관계, 그 대화는 뭐예요? 그건 부담 없이 그냥 소통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주님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주님의 기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어떤 방법, 기술을 가르쳐 준 겁니까? 아니면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기술을, 어떤 그런 그걸 가르쳐 줬어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말이나 어떤 이걸 예문이 아니고 생활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 누구의 생활입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도 붙이지만은,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신 그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산상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 원수를 사랑해라, 또 오른밤 중에 열밤도 돌려대라, 그 수훈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누구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킬 수 있는 거를 왜 그럼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얼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 기도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제일 처음 시작에 뭘로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 보면은, 또 여기 13절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또 누구에게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이루어가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물론 이 교회당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 죄인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누구가 되냐 하면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이 속에 첫 번째 이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아버지입니다. 참 아바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 가지고서
저게 뭐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아바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이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물론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 아빠를 부르는 거는 비슷한가 봐요. 예, 부부부 하다가 마 하다면은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거듭난 분명한 그 증거는 뭐냐면 아바,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순간부터 아버지. 그전엔 하나님이 멀리만 생각됐습니다. 야, 어디 그냥 거룩하고 뭐 전능하시고, 우리 어떤 뭐 어디 교회 가면 어떤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감히 하나님은 감히 가서 그 접촉할 분이 못 돼요. 왜?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전지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다 보면 겁난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로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은 바로 아바, 아들의 영입니다. 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기도 여러분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시작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그리고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런 모임들은 보면은 그냥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다 됐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거기서 정체돼 버리니까 생활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죄 영원히 속죄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죄도 속죄받고 현재 죄도 속죄받고 죽을 때까지 미래 모든 죄도 다 영원히 속죄받았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잘못된 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그걸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돼버려요. 죄를 지어도 참 구원을 받으면은 그 안에 누가 오신 거냐면 거룩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신 이 성령은 죄를 짓게 하는 영입니까? 죄를 짓지 않게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죄사함 받다 너무 율법에 막 그냥 찌들리고 율법 아래 막 종노릇하고 애를 쓰다가 고생하다가 해방을 받으니까 그만 너무 이제 우리 참 수십 년 전에 복음 이게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우리들이 빠졌었습니다. 이거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막 하고 이게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으로 가는 줄 알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그러다가 이 순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걸 받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짐을 벗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시면은 뭐예요? 이 주님의 길, 주님의 생명을 순종할 때 오히려 철저히 더 기도하게 돼요. 이 40일 내가 금식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자랑하고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사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금식하게 돼요.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봉사하게 돼요. 근데 이걸 버리다 보면은요, 엉뚱한 대로 갑니다. 아주 그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라고 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이거는 먼저 내가 무슨 뭐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고, 첫째는 뭐냐면 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자, 이걸 이제 이 그릇을 이걸 일반 백성들이 쓰면은 그냥 세속적인 물건이에요. 근데 그릇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쓰이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성물이 돼요. 거룩한 물건이 돼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거룩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건 물건은 그대로인데 뭔가 소유주가 바뀐 겁니까? 소유주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면은 여러분, 사실은 구원 받는 그날부터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누구예요? 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되면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가, 여러분 한번 골로새서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 2장 6절 7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자, 이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주의 반대는 뭡니까? 항상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는 뭐라고 불렀어요? 에?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조금 한국어 단어로서는 좀 원어를 조금 설명을 조금 덜 해요. 이 원어는 둘로서라는 말인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 이 노예는 자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목사님들이나 이 전도사님들 이제 그 기도할 때 보면은 종님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종이면 종이고 하지 왜 종님이야? 종이라는 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꼭 어떤 목사나 이런 그 목회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피로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구원받고 피로 값주고 사실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신 거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노예 왜 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되세요? 영광스럽게 생각되세요? 근데 왜 영광스럽게 못 받쳐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할까? 그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걸까? 그렇게 하고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고 그걸 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뭘 해야 될까? 나는 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는데, 한참 한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가운데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냐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주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뜻이냐? 하나님 계획이냐? 이걸 알려면은 먼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너희 몸이라는 건 내 삶,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그런 소원, 이걸 전부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뭐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사 드렸잖아요. 죽여서, 피 흘려서.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덕분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내 삶을 이제는 주님이 쓰시도록 드릴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향하신 뜻, 나의 일생을 향하신 뜻, 나의 가족을 향한 뜻,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이렇게 조정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모든 것을 사실은 주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걸 내가 맡기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걸 마음대로 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만일 지금 진흙이 말이죠.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데, 이 진흙이,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난 이렇게 안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그러고 이 진흙이 막 혼자 자기 움직이면 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빚어요.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빼죽하게. 나 빼죽한 거 안 좋아하는데. 그 빼죽하게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하면 나중에 뭐예요? 다 빚은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떤 데 순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떤 데 이를 악물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누구의 형상 만들어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찬송은 부르면서 막상 주님이 손을 대면은 안 돼요 주님. 그건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말이 많아요. 그럼 그래? 가봐 그러면. 주님은 또 억지로 안 하시니까. 한참 고생한 다음에서야 주여 야곱처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완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 일부에도 제가 교사님들한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그러니까 모를 때는 또 괜찮은데 어느 정도 하나님 뜻을 이거구나 아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봐. 내가 바보도 아닌데 왜 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바보처럼 돼야 돼? 아니야. 왜 내가 이 길로 가? 왜 이런 걸 손해 봐야 돼? 알 때 또 근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나를 다루십니다.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마침내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이론, 이 선악과의 생명,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욥처럼 말이죠. 욥이
옳다 자기 주장했잖아요. 그 옳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나중에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는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무지한 말을 했나이다. 예, 이 하나님의 진리 이치를 가려는 말을 했습니다. 내 입을 이제 닫고 입을 내가 열지 않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새로 욥의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무서운 질병 속에 있던 그런 환경을 그 심령을 어린 나이같이 변화시켜 주셔가지고서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요. 이게 좀 뜻에 순종하기 힘드는데 그러는데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면은 순종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순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 뜻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는 우리 느끼는 건 뭐냐면 야, 그 하나님 뜻이 정말 완전해요. 너무 좋아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오는데 너무 하나님 그 뜻이 내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좋고 완전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걸. 진작 순종할 걸.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다루시는 손길 오기 전에 빨리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내가 환경이 잘못돼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보면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여기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을 말해요. 왕국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은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천국이 물론 있어요. 그 천국은 영원한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곳은 뭐예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여기가 지점이에요. 어제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집사님, 참 아까 우리 목사님 참 그 여수에 찾아갔을 때 병원에서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평안해요. 아유, 참 그 암인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정말 그 참 큰 선고를 받았는데도 얼굴이 너무 밝아요. 보니까 병들기 전보다 더 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또 저 병을 고쳐주시려는가 또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불러와셔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지점이 이루어진 사람이 본점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점이 안 이루어진 사람, 어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 받는 분들 제가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어디 속에 계세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럼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누가 계세요? 왕이 계시죠? 그 왕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 목자요 왕이세요.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 구원받을 때 하나님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시지만은 이런 그 왕의 통치에 복종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나타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 그런 작은 책자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안에 살러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 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방들마다 다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분이 주인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열쇠를 꾸러미를 맡기는데 꼭 맡길 때 다 맡깁니까? 좀 하나 빠뜨립니까? 다들 맡기시는가 봐요. 대단한 믿음들이신데 뭔가 하나는 꼭 빠져요. 요거 예수님 다른 방들은 다 열어보셔도 좋은데 예수님 요 방만큼은 조금 열지 마시고 요 방 열쇠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전혀 안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날 드렸습니다. 뭘 이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어찌만이라는 목사님 글에 보면은 어떤 그 미국 목사님 그 간증이 나와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은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참 하나님이 그 목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번성하고 겉으로 볼 때 부흥됐는데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그 풍성한 평강 뭔가 그 완전한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쉼이 없습니까?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까? 외적으로 이런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왜 이게 없습니까, 내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무게야, 네가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유일한 소망, 너 박사가 되려고 하는 소망을 그걸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그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뭐 물질에 대해서 뭐 명예에 대해서 전혀 그런 데는 뭐 어떤 그 욕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언젠가는 암흑의 박사라 하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소원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수년 거쳐가지고서 지금 다 통과하고 뭐예요? 한두 주 후에면은 그냥 면접.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 인터뷰만 하면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그 며칠 후에는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암흑의 목사하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암흑의 박사 해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께도 더 유익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야 돼. 하나님, 이건 내가 박사하길 허락만 하시면은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어디 불교국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끄떡 안 하셔요. 너가 포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어떤 뜻, 계획이 세워지시면은 절대 타협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인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잘 모를지라도. 그래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을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뭐 변론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도 안 돼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그 안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나는 이제 박사학위 안 가져도 좋아요. 평범한 목사가 돼서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 박사학위가 뭐냐면 그 전생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대학 그 당국위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아무 며칠 날 박사학위 그 논문 이제 그 인터뷰 안 갑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막 하나님과 막 씨름하느라고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서니까 설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고 날 하는데 이걸 바쳐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함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그 교회에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한 가지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뭔가 많이 아니에요. 뭔가 한 가지를 꼭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삭을 바쳐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니, 이 정말 하나님 명령일까? 아니, 이것도 내 손으로 그걸 찔러서 피 흘려서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이 이런 야만적인 하나님이신가?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에이, 바이바이.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3일 길을 가면서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데 가서 그 제물을 바칠 때 내가 저기 가서 아이를 희생하고 오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든지 오늘 참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드리게 될 때 주님 놀라운 은혜를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뜻이 먼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경륜, 뜻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모든 뜻이 완성돼 있어요. 완성돼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게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 한 동작 한 동작,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저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만, 내가 처음에 이 복음을,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나하고는 전혀 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내 속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참,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내 심령이 낮아질 때, 내 심령이 환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으로 양심 가운데 낮아졌을 때 비로소 뭐예요? 주님의 피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내가 제가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그 형제와 그 상담을 하는데, 그 형제가 자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뭐 이런 생각, 별별 생각이 들고 막 이 세상에 대한 유혹도 막 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걸 좀 끊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좀 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잘 읽고 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뭘 내가 끊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은 예수님 와서 형제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다. 형제가 다 하면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전도할 때, 우리 정목사님이 그 전에 보면 전도할 때,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술을 먹는데, 보통 술, 담배 먹으면은 교회 오기 전에 왜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목사님은 어디 그 전도를 갔는데, 어디 부흥 집회를 갔는데,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 분한테 이제, 와서 여기 부흥에 훌륭한 목사, 귀한 목사님 왔으니까 말씀 좀 들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도 이 담배를 못 끊고 이 술을 못 끊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달라. 와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니까 오기만 하라고. 와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 큰 죄악인데 한국 교회는 그만한 큰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부터 술, 담배 막 가서 마음대로 피우고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과 저는 있는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넘어지오니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깨어지기 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진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얼굴에 까만색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갈 때 주님은 그런 심령 속에, 죄 많은 곳에 주님의 피는 더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죄 있는 곳에 더 능력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인 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응답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8절부터 20절까지 19절 2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저희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보통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걸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예스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근데 예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 반대로 뭐예요?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yes, no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기다려라.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신다. 근데 보통 우리 경험 가운데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예 하시는구나. 또 아니요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려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예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예처럼 보이는 것도 또 어떤 아니요처럼 보이는 것도 그 다음에 기다려라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세요?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도 이미 짐을 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에 그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삶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그 몇 토막으로 나눌 수 있냐 하면은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를같이 임하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무슨 생활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 믿어라, 천국 받으라, 가까이 왔다. 그러고서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면서는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그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꼭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생 삶이 오늘 그걸 누리면은 이 교회 2000년 역사예요. 그리고 이걸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로부터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오다가 오늘날 오늘 은혜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 성경에서부터 받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성경 안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준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도 그렇지만은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나옵니까? 죄가 자꾸 나와요. 허물이 있어요. 이게 허물이 있으면은 이걸 주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이 몸이 여기 지금 심장에서부터 뭐가 자꾸 흘러나갑니까? 이 펌프질 하면서 뭐가 흘러나가요? 온 몸에. 피가, 그 나가서 이산화탄소는 전부 담아가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맑은 산소는 뿜어가지고 들여 마셔가지고서는 온몸에 맑은 피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 생명을 버리시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대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도 뭐예요? 6월절에도 뭘 갖다가 문인방에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심령 속에 바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사탄의 죽음의 세력은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피를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은 그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간단해요. 믿으면 영생이요, 그 죽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갈 때도 여러분 거기에 라합이 기생이에요. 아주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전부 불태우고 전부 멸망당했는데 라합의 가정만 집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합이 뭘 거기 늘어뜨렸습니까? 예? 빨간 줄을 늘어뜨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피를 의지하면은 모든 사탄의 심판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도 그래요.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심령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하나 여러분, 이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남들 예를 좀 들기가 좀 그래가지고 항상 제 예를 드는데 제가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좀 싸우면은 예? 아유 이거 참 왜 이래 그러고서 마음속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면은 그런데 한번 미국에서 있을 때 한번 아주 되게 혼났어요. 근데 그날 마침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보러 가기 전인데 뭐 이 기분 나쁜 왜 이래 그러고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이 마음속에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서 이게 좀 아주 이래 하고서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너나 잘해.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혼났든지 제가 몇십 년 지났는데도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된 하나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빨리 풀어야 돼요. 겉으로 저희는 겉으로 던지고 싸우고 그런 싸움은 안 해요. 옛날 우리 교회 계시던 그 목사님 한 분, 임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한번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설교하러 이제 그분도 이제 설교하러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목회하고 계셨는데, 설교하러 가는 수요일 날인 것 같아요, 그날도요. 자세히 모르. 하려는데 그 사모님이 아마 뭘 좀 깍짝깍짝 바가지를 긁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아주 또 성격이 또 급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그때 라디오, 이걸 갖다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저녁이니까 설교하러 갔는데 말씀이 안 나오더래. 이거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한 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 자매들 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 너무 짜고 너무 아주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없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다뜩하다 크게 싸웠다가도 오징어 다리 하나 갖다 뜯고 이거 하나 마시면서 웃으면 해결되는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그냥 몇 년이 가도 꼬부라져서 안 펴진대. 너 그랬지 나한테 그 전에. 꼬부라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꼬부라져 버려요. 내게 꼬바로 안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떤 용서치 못한 것, 가족들뿐만 아니고 내 돈을 떼먹었어요. 생돈을 떼먹었어요.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가 이 피를, 이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인간의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빚진 걸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죄들을 싹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요셉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날 모든 것들, 형님들이 날 보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덮어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으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깨뜨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뜻이 다 주님의 이름에 굴복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 새로워져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 다 이루었다. 주님 하늘에서 뜰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말씀 진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wil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